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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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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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나의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윤의 가정의 김영호 집사, 체리나 집사 김온유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신예슬이에요. 저는 신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재 청년. 전 장한단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순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인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문선희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휴직 기간이었고 2022년부터는 다시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직장에서의 일에 관한 것과 또 가정에서 온유나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것 모두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를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코로나가 사라져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고 싶어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마스크 벗고 키즈 카페 가고 싶어요.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제 아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건강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잘 적응하고 또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유치부 파트 사역만 전담을 하게 되니까 좀 시간이 자유로워져서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복음 전하는 매체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이제 복화술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하고 싶은 말, 그렇지만 들어야만 하는, 그리고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고 모른 척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항상 그런 마음 안에서 항상 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싶은 것. 노래예요. 늘 즐겁고 신나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이거를 가까이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22년에는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랑 고백 같아요. 항상 말씀 읽으면 한나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며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과 제게는 많이 닮았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어렵지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 2022 송구영신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뒤로하고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탐하며 불충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의 허물을 교훈 삼아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시간과 정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지난해의 어두운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도 새해를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는 신앙과 인격이 성장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며 자라난 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지켜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에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언제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감사의 조건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해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국내적으로도 안정된 깃을 위해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밝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새해에 맡겨진 직분들도 있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송구영신 예배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지개 가족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드려진 성탄헌금은 미래자립교회와 선교지의 선교 프로그램 그리고 구제비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 성경일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읽기가 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부와 함께 나누어 드린 성경읽기표의 순서대로 통독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1년 1독을 돕고자 공동체 성경읽기를 신청받습니다. 늘 마음으로 작정하셨던 성경일독을 낙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고 나누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1년도 어느새 채 1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은 예배로 닫고 예배로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꼭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짐을 아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어느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그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함께 펼쳐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과 시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한날의 저녁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두운 밤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단 한 시간도 결코 우연히 되어질 수 없고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면 나무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내가 붙잡고 싶은 그 무언가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형체의
열매가 맺어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인생 최고의 절망, 그 절대 절망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특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어졌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인간의 모든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파의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끝, 그 오메가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 알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이니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간이 적어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은 마음 다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저도 참 많이 힘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하실 터인데 사실 인간은 연약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잡는 것만 해도 또한 그 시간을 버티는 것만 해도 참으로 벅차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후회와 연민 혹은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후회와 연민이 그리고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자리에 후회와 아쉬움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언제나 나의 모든 아쉬움과 후회를 덮으시는 분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두려움을 가지고 지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에 잠복해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조심하며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동권까지 스스로 통제하며 그렇게 지난 시간을 보내왔죠. 12월 초가 되어지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크리스천 잡지인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올해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을 발표하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되어졌어요. 근데 작년과 똑같습니다. 연속 2년 같은 말씀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2020년과 2021년은 역사 가운데 코로나의 해로 기록되어질 것이고 당장 내년이 시작되어진다 해도 이러한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여전히 두렵죠. 애써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실상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우리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어찌 보면 더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더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더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카락 한 올 마저도 다 헤아리시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 나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며 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도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더 이상
그 팬데믹에 더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더 믿음의 저항력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잘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충분히 건강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충분히 건강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교차하고 요동치고 뒤흔들리는 2021년의 마지막 시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일도 많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 제쳐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참으로 귀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말씀의 부제를 좀 잡아보자면 혼자 뛰지 맙시다 정도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노벨상 수상자였던 한 수상자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제는 너무나 진부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하여 이만큼 좋은 설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말씀에 봐도 인생을 달리기와 경주와 비유하고 있는 비유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특히 바울 사도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달리기 경주자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그래도 나름 긴 인생의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것이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은 순간적인 에너지와 어떠한 열정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긴 호흡의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는 마라토너이지만, 더불어 우리는 단거리 스프린터와 같은 집중력이 필요한 계주 경주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름박질하다, 그리고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설명하면서 뿐만 아니라 피곤하다, 무능하다, 곤비하다, 넘어지다, 쓰러지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과 단어들은 우리가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가 얼마나 고단하면 때로는 뛰어야 하고, 뛰다가 지치게 되어지면 걸을 수밖에 없고, 또 피곤하고 무능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한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장거리를 단거리 선수와 같이 뛰어야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네가 뛰어갈 동안에 내가 곤비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걸어갈 동안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겠다. 어느새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뛰고 달려왔는데, 우리가 한없이 뛰는 그 걸음 하나님께서는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걷는 그 걸음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 다름질을 잘 뛰고 달려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신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이 세 가지 메시지는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3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경주자는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뇌가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정보량은요 1초에 200만 비트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중에 200만 비트의 정보가 1초에 우리의 뇌에 여러 감각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단 겨우 134비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10,000개가 넘는 정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식에는 지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들어오는 정보를 너무나 쉽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놓고 리모컨이 없어졌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안경을 계속 찾았어요. 요사이 좀 시력이 더 나빠져서 안경을 계속 찾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식당에도 선교사님과 식사했던 뭐 식당에도 전화해봤고 뭐 이런저런 곳에 안경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30분이 넘게 안경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경이 제 옷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대하여 자신하는데 실상 우리의 인식은 너무나 쉽게 왜곡되어지고 또 망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는 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력은 독수리의 8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의 후각은 개나 돼지의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통증으로 우리가 아파하는데 결정적인 통증, 치명적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통증은 막상 느끼지 못합니다. 맛을 느낄 때에 시각과 후각이 없으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눈과 코를 막으면 이것이 사이다인지 콜라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너무나 잘해왔던 베스트 드라이버도 운전죄를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면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식은땀이 나고 경적 소리에도 크게 놀라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데 어떠한 우리의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게 때로는 착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보다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연약하게 그리고 한계가 많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너무나 믿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네가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네가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기를 바라느냐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작하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분을 보면 2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바라고 부르시면서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일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한계를 눈으로 보고 조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어지면서 그 한계 앞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을 이어서 소개하시는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한계가 많은 인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의미겠어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혜의 한계가 많다, 부족하다. 여러분, 이 시간 피곤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한계, 근력의 한계, 지구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심지어 지혜와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도 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외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능력과 그 모든 힘이 한계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어 가장 먼저 그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친히 당신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십니까?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 육신과 지혜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달릴 때 곤비하고 걸을 때 피곤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너의 인생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실력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가 2021년 우리가 걷고 뛰고 달렸던 한 해를 마감하며 또다시 2022년을 우리는 뛰고 걸으면서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반복되어지는 경주에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너의 한계를 너희는 인정하여야 한다.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지혜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한계를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가 곧장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31절 말씀 앞부분만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두 번째 원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하다라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지만 1차적인 의미는요, 함께 묶여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이 광명한 빛을 발할 때 그것을 앙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어두운 밤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지금 어두운 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광명한 빛에 이미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앙망하게 되어지는 자리, 간절히 바라고 그 빛에 나를 묶어놓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자리는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앙망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것과 나를 함께 묶어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내 몸은 비록 웅덩이에 있으나 내 마음은 이미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죽을 듯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세상은 너의 약점을 감추고 너의 강점을 강화하는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너는 너의 인생의 한계를, 연약함을 인정하래요. 다시 말해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너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나의 구원자를 앙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께로 나를 묶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한계점, 더 이상 달리기 어려운 사점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뜻은 내 경주의 바통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 넘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인생에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확실한 진리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진리. 모든 인생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봐도 언젠가는 달리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여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너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래요. 너의 한계를 네가 솔직히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한계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여기지는 바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때가 되어지는 순간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주를 하다 보면 이어달리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바통을 넘겨야 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바통을 넘기는 구간, 그 장소에서만 바통을 넘겨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바통을 넘겨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너의 인생의 바통을 온전히 나에게 넘기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겨지는 그 바통 존에서 내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 가운데 그 생명의 한계를 느낄 그때에 우리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기만 하면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회개한 죄를 또다시 오늘 범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미워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한계입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렇게 나의 거룩의 실력 없음을, 무능함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앙망하래요. 너희의 거룩의 바통을 나에게 넘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 죄에 대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묶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바통을 그 바통존에서 하나님께 옮겨 놓으래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뿐만 아니라 그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좋은 기회인지 유혹인지 도무지 구별이 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혼자 뛰어보겠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 그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혜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바통존에서 나를 위하여 뛰어주실 하나님께 그 바통을 넘겨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지혜의 한계의 자리에서 그 바통을 넘겨드릴 때 오늘 말씀대로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끝에서 헐떡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겨주시겠대요.
이렇게 내 인생의 바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오늘 내가 나를 의지할 만한 힘 있는 사람도, 꽤 잘난 인생도 결국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질 때, 자빠지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오늘 힘이 있고 자원이 많은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더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인생의 한계, 영혼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더 이상 뛸 수 없는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바통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임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장 힘있는 인물,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이요.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살았던 그가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불순한 꾀임에 빠져서 눈이 먼 채로 나귀처럼 묶여서 비참하게 맷돌을 당나귀와 같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분명 처절한 실패의 자리, 마지막 자리, 끝장난 자리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처절한 한계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삼손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제대로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진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삼손이 내가 힘이 없다,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삼손은 무엇을 합니까? 내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며 나를 자랑하며 뽐내던 그의 눈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감겨지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바통을 온전히 넘겨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나의 바통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팬데믹이 종식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나 홀로 애쓰고 달려가는 경기에서 내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도의 한숨, 평화의 새 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에요. 내일 하기도 힘든데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일만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도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여야 하는데 내가 맡겨진 일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어찌할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가 어찌할까 그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라고요. 착한 청지기의 열심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착하고 성실한 좋은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리더를 꼽으라면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둘 다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동일하게 리더십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경험들을 그 둘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모세 어떠한 일을 똑같이 합니까? 둘 다 화를 내거나 혹은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다윗 둘 다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바통을 맡겨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리더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인생의 한계와 리더십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일 못해 먹겠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마다 나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뉘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였던 그 일을 한 마음으로 감당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한계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책임지기 어려워서 우리가 바둥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있어요? 우리는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그것도 한계가 없도록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순간인데 그때 너의 바통을 나에게 넘겨주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겠대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여 내 인생의 바통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연약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묶여질 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마지막으로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바통을 이어달리기 위해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쉽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바통을 전해받은 다음 주자가 그때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한계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그 순간, 뛰다가 걷게 되어지고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다음 주자로 내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너의 바통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뛰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그 양옆으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거룩하지 못한 두 강도가 함께 달리게 되어집니다. 죄 없는 예수님 옆에 이 땅에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두 인생이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했던 그 죽음이 그들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 한계의 끝에 서서 한 강도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완악함,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 안 되는 분 많습니다. 바보 같은 교만이죠. 이 교만은 결국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한계의 끝에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죽을 힘을 다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한 일이 그의 마지막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마지막 말에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끝장나는 순간,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바통존에서 이 강도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슨 일을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 그 인생의 바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이 바통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렸더니
이제 주님께서 그 바통을 들고 뛰기 시작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강도를 안고 그 결승점까지 뛰어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그 강도에 대한 다른 인생의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완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한계점에서 그 바통을 넘겨드렸더니 그때로부터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뛰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그저 그 강도만에 국한되어진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현장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거짓되게 취하였던 우리 모두가 바로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뛰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뛰고 달려가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다음의 핵심이에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바통을 주님의 손에 옮겨드리게 되어질 때 바울은요, 언제나 나를 위하여 뛰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살리시는, 나를 아버지의 나라까지 안고 달리시는 주님을 바울 사도는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생명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인생의 바통을 나에게 넘겨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으렸던 그 바통, 그렇게 뛰고 걷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져 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경주는 너의 경주가 아니고 바로 나의 경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나를 위하여 뛰시는, 나를 위하여 달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달려야 할 그때에 나의 발에서 신을 벗어놓았던 것이고, 그들은 내가 싸워야 하는 그때에 내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침묵하며 조용히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옮겨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경주의 바통을 옮겨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달려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만약 오늘 우리가 너무나 지쳐 있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고단한 한 해를 살아왔기 때문입니까? 내 삶이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유난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기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왜 내 인생의 바통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옮겨놓지 못하셨습니까?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도 마냥 마음 편하고 행복한 일들만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한없이 힘겹게 여겨지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시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31절 말씀, 이제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 한계점,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하는 때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곤비하거나 피곤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바통을 들고 나를 위하여 뛰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겹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쓰러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묶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바통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옮겨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내 바통을 드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하여 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서 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홀로 달려오시느라 너무나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2022년은 홀로 달려가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바통을 있는 그대로 넘겨드리고 내 한계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를 위하여 뛰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사그러드는 바로 그때 여러분을 위하여 그 바통을 대신 드신 넘겨받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의 바통을 넘겨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 뛰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나 혼자 문제 해결해 보겠다라고 홀로 뛰지 마시고 그 순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묶어놓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바통을 온전히 옮겨 드리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그 바통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그때에 그 바통존에서 언제나 반드시 그 바통을 하나님의 손에 옮겨 드렸다고요. 여러분, 2021년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내 인생에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달리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에 매이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팬데믹에 묶고 실패의 이유로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의 자리에서 끝까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의 모든 한계, 연약함,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앙망하시는,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뛰시는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목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또한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루고 소유하는 것보다 날마다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실력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철부지 같은 목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2022년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바통을 넘겨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심에 눈떠가는 2022년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다 여겨졌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버지여 2021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가 후회의 감정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2022년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를 위하여 뛰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능력 있게 내딛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내 삶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저희들 모자라고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고,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시간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낙원교회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 하십니다. 어느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등 뒤로 던져 놓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새해 저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담긴 이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저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기대어 용기 내어 살아가려 하오니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2022년 새로운 한 해 날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내 삶을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의 열매를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어둠 가운데 주의 구원의 빛이 절실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이 자리의 모든 낙원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니